오늘은 스바냐 3장입니다.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짓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예루살렘의 심판과 구원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에게 렘넌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62가지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제 포럼을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누면 5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는 이제 21가지 전도자의 삶인데 이걸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이 포럼을 해줘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자녀가요. 나는 누구지? 여기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다라는 답이 나오면 끝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놓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다. 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그때 사실은 여러분 사단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때요.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데 사단이 가지고 놀지요. 그래서 이 답이 나오도록.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견하는 것이 천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제 그걸 딱 잡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 정복의 길이죠. 9포인트. 현장 정복의 9가지 포인트. 현장을 정복한다는 것과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좀 달라요. 전혀 사람은 못 살려도 현장은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장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 정복하는 포인트 9가지. 이걸 가지고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성공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자리에 있느냐? 그건 큰일 나죠.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고요. 막 경쟁하는 자리에 있으면 큰일 나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 7명의 렘넌트가 싹 그랬어요. 그렇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몸부림을 친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이걸 누린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요, 막 몸부림 치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저 바로왕 앞에 섰어도요, 막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으려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좋은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은 높이, 넓이, 깊이 보게 되지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은 위, 아래, 옆 조절할 줄 있어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은 과거, 오늘, 미래를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장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렘넌트 사역하신 분들도 우리 렘넌트에게요. 질문해요. 너는 누구냐? 그 답 나오면 돼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경쟁하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다. 임마누엘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리야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지요? 서밋으로 가는 길 7가지죠.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세계를 정복한 자들의 비밀,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자녀를 성공시키는 7가지 비밀 있잖아요. 그거요. 그런데 왜 유태인들은 성공하고 망했는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붙잡을 답이 뭐지요? 재해석해라. 유대인들이 7가지 비밀을 가지고 후대들을 서밋 자리에 올려놨는데 서밋 자리에 가서 망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재해석해라 했지. 유대인들은 토라, 탈무드 이런 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달란트를 찾아줬다. 우리는 뭘 가지고 7명의 렘넌트를 바라봐요. 위인 얘기를 해가지고 자꾸 이제 성공의 길로 가게 만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재해석을 해주란 말이에요. 다시 이렇게 서밋으로 가는 길 7가지. 네 번째가 뭐지요? 네 번째가 이제 성경적인 전도 방법 20가지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그게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개인이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남도 많은 만남이 있지만은 유일성의 만남이 있어요. 유일성을 전달할 만남이 있다니까. 그 만남을 놓치면 안 돼. 집도 집인데 유일성의 집이요. 유일성 운동하는 집. 내 직업도 유일성의 직업. 왜? 유일성 운동하는 직업이니까 유일성의 직업이에요. 다 한 동네에서 살지만 나에게는 유일성의 지역이 되는 겁니다. 왜? 유일성의 답을 전달하는 현장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말하자면은 기초 5가지. 유일성. 그럼 훈련 5가지는 뭐지요? 유일성의 응답을 위한 집중이요, 그게요. 1차 합숙부터 5가지 훈련. 유일성 응답을 위한 집중. 그리고 시스템 5가지. 유일성 운동할 시스템. 그리고 미래 5가지는 유일성을 전달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인데 여기서 유일성을 발견하면 돼요. 5번째 뭐지요? 기도 5가지죠. 여기서는 나는 어떤 열매를 남겨야 될 것인가? 여기서는 기도인데 집중이에요. 세계 재앙을 막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뭐냐면은 다른 힘이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예요. 그 힘이라는 것이 영적 상태. 왜? 이제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이 되잖아요, 신앙이. 입으로 고백이 되는데 몸이 좀 안 따라주잖아요, 몸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마음에 화가 닿지 않는다라고 하지요. 집중이 뭐냐면은, 묵상이 뭐냐, 집중이 뭐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몸이 왜 안 따라주죠? 뇌에서 지시를 안 받는 거예요, 몸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뇌에 각인이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입으로 말은 하는데 몸이 안 따라와 준단 말은 뇌에 각인이 안 됐어요. 우리 몸은 뇌의 지시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손을 꺾으면 여기서 아픔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뇌에서 느끼는 거지. 여러분 누가 기사등이를 때리면요, 뺨이 아픔을 느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뇌가 느끼는 거지. 뇌에서 아프다 그러니까 아프다는 것이지 여기서 아프다 하는 게 아니에요. 뇌에서 그러는 거지. 나는 어떤 열매를 남겨야 될 것인가? 그게 내가 가진 힘인데 그 힘이 바로
영적 상태예요. 그 영적 상태를 바꾸는 방법이 뭐다? 집중이다.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제 렘넌트 사역하신 분들, 여기 예배 참석한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요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하나씩 개인이 또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포럼을 해서 내 응답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의 심판과 구원의 노래 그랬어요. 자, 첫째가 스바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예루살렘 심판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하여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이 메시지는 주보 8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보 8페이지. 그러니까 주보 8페이지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요. 여기 있는지도 모르시면은 이제 곤란하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포럼을 할 거냐? 포럼을. 자, 요 내용이 얼른 무슨 말이죠? 신자의 실패라는 말이잖아요. 신자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왜 실패하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하고 포럼을 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자녀가 실패하는가? 자, 그러면 먼저 실패가 뭐냐부터 포럼을 해야 돼요. 자, 혹시 여러분 자녀가요? 여러분 자녀 붙잡고 왜 하나님 자녀가 실패한지 아냐? 라고 물어보면은 얘가 속으로요. 엄마도 실패했으면서. 왜냐하면 걔가 지금 껍데기만 보고 실패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실패가 뭐냐부터 포럼을 해줘야 돼요. 뭐가 실패냐부터. 그러니까 쉽지가 않겠죠. 아이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이 실패고 성공이라는 기준을 갖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집이 몇 평이냐에 따라서 애들이 우리 부모가 성공했다 실패라는 기준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신자가 실패했다. 뭐가 실패냐부터 설명을 해줘야 애들이 이해를 하죠. 그래서 실패가 뭐냐부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 실패다. 이게 아이들한테 이해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는 존재가 그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이탈해가지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것이 실패지. 안 그러면 종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실패냐부터 우리 렘넌트에게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9장이 뭐죠?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된 틀에 딱 갇혀 있어요. 이게 실패라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주변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나 저 사람 성공한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부러웠는데 부러운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참 안타깝구나. 이제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어느 날 굉장히 부럽던 사람이 참 안 됐다. 그 생각이 들 때 그게 전도예요. 의식주, 이 올무에 딱 걸려 있어요. 그 운명처럼요. 의식주. 거기서 못 벗어나. 의식주, 거기서 못 벗어나. 이 올무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식주에서 못 벗어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깊은 상처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못 먹어서 입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상처라는 것 때문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왜 미국 교회에 가보면은 이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한국 떠나서 그 미국이란 곳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데
뭐 이게 좀 언어가 통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언어 안 통하지, 법목으로지 뭐 여러 가지가 안 맞는데 거기서 정착을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러다 이제 사업이 좀 되고 뭐 이렇게 안정이 되고 집도 사고 안정이 되고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 온다 안 합니까? 교회. 왜 교회 오느냐? 이제 자기 집도 사고 차도 샀다고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온다니까요. 그게 상처라니까, 상처. 그러니까 요 첫 번째 그 스바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예루살렘 심판을 말했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하고 포럼할 때 신자가 왜 실패하냐, 이거 그렇죠? 왜 이스라엘 실패했느냐? 그 포럼을 할 때에 실패가 뭐냐부터 설명을 해주라고 말이야. 실패가 뭐냐? 자, 왜 실패하냐? 실패가 뭐냐 얘기했으면 이제 두 번째 뭐지요? 영적인 축복,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그 영적인 축복이 와 있는데도 모르고 못 누리니까 실패하죠. 뭐가 실패냐?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도 모르고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실패지. 뭐가 실패인지 압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돈 가지고 못 쓰는 것이 가장 실패예요. 육신적으로 봐도. 돈은 그거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은 모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쓰라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돈다고 해서 돈이라는데. 그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걸 돈을 쌓는 것이 돈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얼마나 쌓아놓고 기본이 얼마냐, 쌓아놓은 기본이 얼마냐, 이제 그 얘기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못 누리니까 그것이 실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쩔 때 이제, 요즘 이제 봄 옷 꺼내 입을 때 됐죠? 봄옷이요. 근데 작년 봄에 한 번 입고 그거를 그 세탁소 안 맡기고 그냥 옷장에 이제 걸어놓는 경우가 있죠. 그 봄옷을 딱 꺼내 입는데 주머니 보니까는 5만 원짜리 하나 들어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와, 원래 자기 거였어. 원래 자기 거였는데요. 이게 막 기분이 엄청 좋아요. 내 거였는데 누가 준 것도 아닌데. 그게요. 영적인 존재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막 치유받으려고 기도할 때 낫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그건 틀린 거예요. 진짜로 이번 주에 우리 여러분 자녀하고요, 구원의 축복, 이걸 포럼하세요. 구원의 축복.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기요. 구원받은 자에게 무조건 주어진 이력과의 축복.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무너지는 흑암 세력. 하나님 자녀가 맞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행해요. 천사 동원. 배경이 천국 심의. 천국이 우리 배경이라. 현장을 정복할 권세를 주세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불신자는요, 대통령은 아니라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도 못 빠져나와요.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못 바꿔요. 그게요. 지옥 배경 못 바꿉니다. 절대로 신분과 배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 정신, 육신, 후대, 내세 문제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불신자의 운명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냐? 왜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하느냐? 그걸 설명하려면 설명을 잘못하면요, 우리 렘넌트가 오해하기 쉬우니까. 실패가 뭐냐부터. 자, 두 번째는 구원의 노래를 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자,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두 번째는 뭘 포럼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는요, 복음 포럼하면 돼요. 이 내용이 이제 구원의 노래인데 3장 14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요 두 번째 것을 가지고는 복음 포럼을 해라. 복음이 뭐냐? 여기서 복음이 뭐냐는, 물론 복음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인데, 여기서 복음이 뭐냐는 질문은 물리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물리적인 표현으로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모든 저주와 재앙과 모든 문제의 답이 복음이다. 이게 이제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무엇이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저는 복음의 최고의 가치, 복음의 최고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의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의롭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니, 여기서 우리 렘넌트 애들하고 포럼할 복음이 뭐냐 했을 때, 물리적인 표현으로 복음이 뭐냐? 모든 재앙, 저주, 모든 문제의 답이 복음이다. 복음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충분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8시 기도회 때 그 공식을 얘기한 것처럼 100억 더하기 복음은 뭐냐? 한번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복음 100억 더하기 복음은 뭐냐? 예? 뭐 100억이라 하는 아이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근데 이제 설명이 좀 돼요. 복음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복음이다. 그 말은, 복음은 100억, 1000억, 1조, 1000조를 더해도 복음은 더해지는 게 없어요. 그만큼 복음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뭐가 더해졌다고 복음이 더 커지는 것도 없어요. 뭐를 잃었다고 복음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으로서 완전한 거예요. 그럼 또 물어보세요 이제. 그러면 만원 더하기 복음은? 그게 복음이라니까. 우리는 자꾸 지금 100억 가지면 뭐 복음이 더 능력 있고 만원 가지면 복음이 더 능력이 없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만원 더하기 복음도 복음, 100억 더하기 복음도 복음이에요. 이제 애들하고 뭐 해주면 되죠. 예수, Jesus 더하기 nothing, 아무것도 없어. 는 뭐냐? 그럼 일반적으로는요, 아무것도 없다 하겠죠. 왜? 아무것도 없는 자기가 늘 기준이니까. 모든 것 때는 복음이 기준이 아니니까. 아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여러분 꼭 해야 됩니다. 이 속에서 가치관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른 데서 가치관을 우리 후대가 찾아내면은요, 사단의 그 놀이기감이 돼요. 사단한테 당해요. 이 속에서 세계관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모든 것을 보는 기준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인생관도 여기서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여기서 안 나왔다면 빨리 그거 바꿔야 돼요. 그거 바꾸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갈등이 있어요. 그거 바꾸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은 불만족해요. 여기서 나와야 돼. 그렇지 않는 이상 사단한테 당해요. 결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녀들하고 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정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회와 국가가 네가 생각하는 것
저런 문제라고 생각하냐? 질문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가 생각한 것 같은 문제냐? 부모의 문제가? 아니지 않냐? 네 가정의 문제가 네가 생각하는 것 같은 문제냐?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 부모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가 뭐가 문제냐? 네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 문제가 아니고 12가지. 이 사단의 함정, 틀, 올무,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이,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이,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지금 내가 생각했던 우리 부모, 가정, 사회, 국가,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 사단의 12가지 멸망 가운데 잡혀 있는 것이 문제구나. 이렇게 문제 보는 그 눈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어느 게 더 좋죠? 다 민주주의가 좋다 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똑같아요. 공산주의 김정은이가 막 사람 때려 죽이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더 나쁜 것처럼 보이죠. 사람 때려 안 죽여도 민주주의는 은근히 영혼을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낫다니까. 공산주의는 자꾸 전쟁에서 뭘 파괴하려고 하지요. 민주주의는 전쟁 안 하고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인권을 앞세워가지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인권운동하면은, 해방운동하면, 노동운동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운동해야 돼요. 노동단체에서는 상 줄 수 있어요. 사회에서는 상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이랍니다.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은 복음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여기 앉아 우리 렘넌트들이 그 눈이 열리면 돼요. 나는 민주주의가 좋은 줄 알았더니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구나. 그게. 내가 지금 이상한 사상을 갖고 있습니까? 김정은이는 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죽이잖아요. 미국은 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다 죽이고 있어, 지금. 김정은이는 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나 죽이지. 싹 죽이고 있다니까요. 그게.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줘가지고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교회 다른 데 가보세요. 맨날 자기 문제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함창하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하고 수준이요. 여러분 지금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언젠가는 여러분 자녀가요, 현장 정보하고 사람 살리려면은 시대의 재앙을 막으려면 요 답 나와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문제가 아니었구나. 12가지 이 사단이 완전히 지금 이걸 모든 인간들을 이 함정에다, 틀에다, 올무에다 가둬놨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무슨, 어떻게? 라는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스바냐 2장 1절 3절이 되어 있습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여라.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니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의 숨김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가까이 해야 돼. 이제 그게 방법이요. 복음을 가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시편 2편 1절에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랬어요. 복음으로 답 나온 여러분들은요, 많은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염려하고 많은 생각할 그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잖아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단이 12가지 멸망으로 완전 사로잡아놨다니까요. 사로잡아놨어요. 그제 우리 김현미 권사님이 그 얘기하는데 제가요, 맞다. 우리 애들 그 기숙학교 4명 와 있잖아요. 이제. 근데 애들이 이제 그 밥을 먹는데,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좀 이제 늦게 먹는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얘가 제일 빨리 먹었어. 그러니까, 오늘은 1등 했네? 그 말을 해놓고 권사님이, 아이고, 내가 성공 중심. 이걸 완전 각인돼 있구나. 그거 보세요. 우리 자신도 몰라. 그렇게 삶 속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중심이. 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벌써 얘들한테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1등 해야 돼? 이런 거. 1등 하면 칭찬해주고. 그게 뭡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그걸 심고 있는,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 중심으로. 그게요. 이렇게 사단이 무시무시한 전략을 가지고 완전 각인시켜 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의 날에 네가 망하리라 했잖아요. 방법.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참 행복을 누리라. 참 행복. 거짓 행복 말고 참 행복 누리라. 그 참 행복이 뭡니까? 구원의 축복이에요. 참 행복이. 그러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죠. 시편 103편 1절 5절에 유 목사님이 시편 103편 제일 좋아한다 하나 싶니까? 150편 중에서. 나는 왜 시편 103편을 좋아하는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거기서 제일 좋아한다는 알았어요. 좋은 택을 잊지 말자다 그래가지고. 웃자고 하는 소리고. 보세요. 4절이에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간을 씌우시리로다. 구원을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참 행복을 누리라. 거짓 행복 붙잡고 즐거워하지 말고 참 행복,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참 행복을 누리라.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있잖아요.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때문에 불평과 원망스러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있잖아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부모 만나서 감사하고, 뭐 해서 감사하고, 어째서 감사하고, 우리 자녀 결혼식인데 날 좋게 해줘서 감사하고. 근데 농민들은 지금 비가 와야 돼. 말하자면은 지는 날이 굳어서 비 안 와서 좋지만 저 농민들은 비 와야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 속에서 불평과 원망스러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감사를 찾아야 돼요.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나만의 감사. 이거를 찾을 때만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불평과 원망이 감사할 수 있어요. 나는 참 행복을 누리라.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입맞출 것이냐,
어떻게 복음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참 행복을 누려라. 자,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며 복음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참 능력을 누려라. 참 능력.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 참 능력이에요. 다른 것은 다 이길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이길 수 있어요. 지금 빌 게이츠가 지금 몇 년째 세계 자산 1위 가고 있죠. 그런데 언젠가는 바뀌겠죠. 그렇죠? 빌 게이츠, 전에는 왜 록펠러 재산이 제일 많았지 않습니까? 카네기가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바뀌어서 빌 게이츠가 몇 년째 계속 1위 하고 있어요. 바뀌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어떤 능력도 이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참 능력을 누려라. 이 참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게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 말이잖아요. 참 능력을 믿어라. 그리고 참 성공을 누려라. 참 성공. 바울이 빌립보 3장 4절 6절에 자기도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도 이 정도면 성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바울이. 감은 좋고 배울 만큼 배웠고 뭐 육신적으로 나도 내놓을 만한 거 있다. 바울이. 그렇죠. 당연하죠. 그때 당시 세계 나라 시민권 3개 국어하고 신앙적으로는 바리새인 이렇게 삶의 행위로는 율법이 흠이 없고 내놓을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 했죠? 이런 것들 다 내게 이익될 수 있는 건 다 배설물.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참 성공을 누려라. 최고 지식 가졌다. 그리스도. 최고의 목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최고의 상급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최고의 배경,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우리 렘넌트가요, 나는 세상적 성공은 이미 넘어섰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공에 도전할 수 있어요. 왜? 성공한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성공에 도전하는 거예요. 성공이 목적이 돼가지고 도전하는 사람과 성공이라는 것은 나는 이미 넘어섰어. 그런데 성공할 사람을 살려야 돼. 그래서 성공에 도전한 것과는 달라요. 성공에 도전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해야 돼요. 내가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이미 성공이라는 것은 나는 넘어선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성공할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성공에 도전해. 그거는 내 힘으로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참 행복, 구원, 참 능력,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참 성공, 성공자를 살리는 성공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 또 우리 렘넌트 사역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로 20절 제가 간단히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는요,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나는 주님이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13장 8절 하반절에,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 나하고 상관없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죠? 그러면은 머리부터 다시 씻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한 번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한 번 모욕했단 말은 구원받은 자, 이제 복음으로 담난 자. 그 사람은 뭐만 하면 된다고? 발만 씻으면 돼. 그게 이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시간표만 따라가면 돼요. 시간표.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회개도요, 다른 회개할 필요 없어요. 시간표 놓친 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표 놓친 거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 버스 올 시간 알고 있으면은요, 그 올 시간에 딱 맞춰서 오면 돼요. 시간표.
2시간 전에 나왔다가 오기 5분 전에 어디 뭘 볼일 보러 갔어. 그럼 차 못 타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에요. 한 간원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뭐라 했죠? 계명 지켜라. 예수님,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요. 그 간원이 그거는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재산 다 팔아서 구제하고 와. 성경 뭐라 돼 있죠? 이 사람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가더라. 자, 그 사람이 다 팔아서 구제하고 와가지고 주님 다 구제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 하겠죠? 그래, 네 영생을 얻었다 그랬겠습니까? 전말의 말씀이요. 또 뭘 지시해요? 또 너 눈 하나 뽑아서 눈 없는 사람한테 주고 와. 네, 알았습니다. 주님, 눈 주고 왔습니다. 옳지, 영생 얻었다. 안 그래요? 또 지시해요. 다리 하나 잘라내고 와. 다리 없는 사람 주고 와. 예, 주고 왔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이제부터 서울서 부산까지 1시간이 주파해. 예, 주파하고 왔습니다. 수고했다. 넓이 뛰기 20m 뛰어. 뛰었습니다. 수고해서 높이 뛰기 50m 뛰어. 예, 뛰었습니다. 성경책을요, 여러분, 이게 성경책이 한정돼서 그렇지, 성경책을 무한대로 쓴다면 지금도 요구하시고 질문도 그 젊은이가 그 지시에 응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영생은 무엇을 해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요 말씀 가지고 맨날 부자가 뭐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을 기어 들어가고, 그거를 키로 붙잡고 있어요. 그게 핵심, 그게 아니라니까. 영생은 무엇을 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대속과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씻겨줘서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제부터 뭐만 하면 되느냐? 발만 씻으면 됩니다. 그 발을 씻는단 말이 시간표만 잘 따라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시간표냐? 첫째가 제가 말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큰 시간표. 큰 시간표. 말하자면 전체의 시간표. 전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감람원에서 내려온 제자와 사도와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바로 전체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전체 시간표를 딱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망하다. 그게 지금 전체 시간표를 붙잡은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갔죠. 그게 지금 전체 시간표를 딱 잡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와라 하잖아요. 아시아 가는 길이면 그게 지금 전체 시간표예요.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전체 시간표. 이렇게. 이 전체 시간표를 붙잡고 가는 자들에게 성경이 주신 응답이 뭐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요. 어마어마한 능력. 두 번째 시간표가 뭐지요? 현장 시간표입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는 제2 RUTC 운동의 시간표예요. 현장 시간표. 사도행전 3장 안진병 현장, 사도행전 8장 저 사마리아 현장, 사도행전 9장의 저 예루살렘 현장입니다. 저 10장 군 현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미신 종교 현장. 더 나가서 무슨 현장이죠? 저 미자립 탈북자, 전도와 선교, 이런 치유받아야 될 그런 현장. 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요, 다른 건 여러분이 안 해도 돼요. 이제 발만 씻으면 돼. 그 발만 씻으란 말이 시대적으로 그것을 메시지화 하자면은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내년에는 그 발 씻는 것이 또 다른 메시지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시간표 상으로는 발을 씻는다 그 말이 시간표를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회개해도 시간표 놓친 것만 회개하면 돼요. 다른 게 회개할 것 없어요. 뭐를 잘못했는데. 회개할 거 있으면 얘기해봐. 뭘 얼마나 잘못해서 뭘 회개를 하려고. 뭘 회개하려고. 맨날 뭐 자기 잘못한 거. 헌금 안 하는 것이나 회개해라. 그런 거 뭐 회개 하나만 하면 하나님 앞에.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하고 회개하면 그거 뭔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거는 회개 하나마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 짓고 주여 내가 죄 지었습니다. 그거 주님이 보실 때 너 나 그거 회개해봐. 나 아무 상관없어. 무슨 상관이 있어? 주님이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한 거를. 안 그래요? 그동안에 헌금 안 했던 것이나 회개하라고. 그럼 주님이 어이구 죄 정도로 나지. 얼마나 좋아 그게. 그게 회개지. 무슨 회개가 뭐 주님께 이익도 안 되는 회개하면 뭐 할 거예요 그게요. 그게 종교지. 그게요.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어요? 자, 세 번째 뭐죠? 개인 시간표. 이제 여러분 시간표만 잘 맞추면 돼요. 개인 시간표. 그래서 그거를 62가지 전도자의 삶, 요 개인 시간표 딱 잡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뭐지요? 임마누엘의 개인. 임마누엘의 개인. 그게 21가지 전도자의 삶 근본. 여기서 1000명이 나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함께. 여기서 현장 정복의 비밀이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 여기서 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임마누엘의 함께. 자, 세 번째가 뭐지요? 임마누엘의 서밋입니다. 이거는요, 현장을 정복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서밋. 7가지 비밀인데, 이거를 이제는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현장 들어가면 현장 정복. 그 다음에 뭐죠? 임마누엘의 유일성. 이게 20가지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임마누엘의 유일성. 딱 붙잡으면요. 그 다음에 5번째 뭡니까? 임마누엘과 집중입니다.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치유의 역사가. 이게 개인 시간표. 현장 살리는 현장 시간표. 제2 RTC의 시간표. 전체 세계복음을 낳고 전체 시간표. 하나님이 전체 시간표를 붙잡은 자들에게 능력을 줬어요. 현장 시간표 붙잡고 현장 들어가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개인 시간표 딱 잡았을 때 뭘 줬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손 댈 자 없어요. 그런데 시간표를 놓치는 것은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손 못 댄다. 아무도 손을 못 대는데 오늘 현장 시대의 응답은 시간표를 놓치면 지나가 버려요. 그렇죠? 이 시간표 놓치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를 놓치지 마라. 모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전체 현장 내 개인 시간표만 잘 보고 따라가면 돼요. 주영훈 씨 있잖아요. 작사도 작곡한 주영훈 씨. 그 이제 목사님 아들이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그분은 내 기억이 나는 건 옛날에 이제 그 목사님들 그 조영기 목사 누굽니까? 지금 나이 좀 먹은 그 KBS 아나운서인데 지금은 뭐 흘러간 노래 그 MC하는 김동건? 그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 그래 안 하고 조영기 목사 그러니까는 이제 그 주영이 하는 말이에요. 왜 목사님이라고 안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라는 말에 존칭어가 들어있어요. 목사라는 거기에. 그러니까 그 안에 그랬더니 그럼 왜 스님한테 스님이라냐고 그러지. 이제 자기도 이제 목사님 자녀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초록은 동색이라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편을 드는 거야 이제 그 기억이 나는데 이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51살인가 그런데 이제 딸 하나가 낳았더라고요. 그 자기 부인이 그 가수였잖아요. 가수였는데 얼굴이 예쁘지는 않아. 뭐 코에 뭐 점 이런 게 있고 막 혹 같은 날리고 그랬는데 나이 차이 꽤 많이 나죠. 그런데 집이 엄청 커요. 애기 하나에 세 식구네 막 집 기둥이 이런 기둥이 있고 막 그렇게 커요. 그리고 식탁이 12인용 식탁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부인이 내가요, 달리 보이는 게 음식을 내가 안 먹어봤으니까 맛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온갖 음식을 다 해. 야, 그 연예인 출신인데 그러다 놀래서 막 중식, 일식, 한식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야. 어디 고아원 같은 데 가고 그러는데요, 전혀 시장 가서 뭘 안 사요. 자기 집에 다 만들어가지고 케이크까지 만들어가지고 뭐 피자고 뭐 자기 다 해. 근데 그게 내가 무슨 얘기냐면은 가끔씩 자기 동료들, 자기 주변 사람들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음식을 싹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초청을 할 때는 보고 싶다고 오라는 게 아니죠. 보고 싶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소문을 통해서든지 직접 얘기를 들어서인지 그 사람 집에 문제라든지 뭔가 이렇게 주고 싶은 우식으로 하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집으로 초대해요.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나누면서 서서히 얘기를 꺼내요. 그래서 싸우고 있는 부부 있으면 화해도 시키고, 우리 같은 메시지를 줄 것인데 그게 아니니까요. 이번에 이제 어떤 기독교 정신 이런 걸 가지고 화해도 붙이고, 또 자기 친구인데 부인이 얘를 안 날라고 그래. 친구 이제 50살인데 부인이 애를 안 날라고 그러니까 그 이제 와가지고 자기 애 막 보여주고, 그래서 그 부인이요, 애 낳고 싶은 마음이 거기서 생겼어. 자기 남편하고만 대화할 때는 애를 안 낳는다 했는데 그 집에 와서 애에게 막 귀염 떨고 이래 하는 걸 보면서 낳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그게요. 난 그걸 보면서요, 야, 전도가 안 되고 전도 못 한다는 말은 싹 거짓말이다. 순전히 거짓말이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우리 권사님들요, 어마어마한 집을 가지세요. 진짜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집을. 내가 지금 하늘중앙교회라든가 천안중앙장로교 같은 교회 크니까 저 목사님들한테 안 알려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알려주면은요, 목사님들이요, 조금 천안에서 조금 떨어진 데다가 별장 같은 큰 집을 지어놓고요. 근데 문제는 사모님이지. 사모님이 음식을 잘하냐 뭐냐, 그게 문제지, 이제. 음식 잘하는 사모님으로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천안시장이라든가 국회의원들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 초대하면 안 옵니다, 국회의원이. 그런데 천안중앙교회나 하늘중앙감리교회 전에서 하면 와요. 성도가 많으니까 올 수 있어요. 오면은요, 같이 이렇게 와인 한 잔 탁 하면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와인이 없으면 소주도 이렇게 한 잔 하면서 얘기해보세요. 그게요. 전도가 안 돼? 전도할 데가 없다? 싹 거짓말. 그게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12절 14절이에요. 그들이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포럼하란 말이죠. 뭘 포럼하란 말이냐? 근본에 대한 포럼. 뭘 포럼하란 말입니까? 시간표 포럼. 진짜 여러분, 이 시간표 모르는 사람이, 전체 시간표, 현장 시간표, 내 개인의 시간표 모르는 사람이 세족식, 이게 우리가 이제 세족식을 안 했나, 발을 씻었다. 세족식 참여했다. 재앙의 시작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본 답을 가지고 전체 현장 개인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 세족식 했다. 세계복음화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 답도 없는 사람이 겸손하다. 이 답도 없는 사람이 헌신적이다. 이 답도 없는 사람이 봉사정신을 갖고 산다. 재앙의 시작이에요. 이 답 가진 사람이 겸손하고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이 사람이 구제한다.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될 수 있도록이요.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겸손도 그게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 시간표 밖에 있는 사람이 겸손하다는 건 그건 재앙의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되도록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2, 3분만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정착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 있으며 나는 어떻게 살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복음 안에서 포럼이 되어지고 의 속에서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찾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무엇이 실패이며 뭐가 성공인가를 복음 안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참으로 포럼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복음 안에서 힘이 있는 참 능력, 참 성공, 참 행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의 겸손과 나의 헌신과 나의 구제가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